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이 에스겔은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잠시 설명한다면 Before Christ, BC 605년입니다. 605년경에 바벨론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BC 597년경에 2차 포로가 잡혀가지요. 1차 포로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여러 귀족들이 잡혀갔고, 2차에도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도, 그 중에 에스겔도 잡혀가게 됩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은 지 11년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그곳에 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그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0, 그 나이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잡혀와 있는 그 바벨론에서 제사장이라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바로 선지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마치 요즘 전위 예술 하듯이, 마치 무슨 버스킹 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듯이 막 보여주는 겁니다. 막 머리카락을 자르질 않나, 인분으로 그것으로 밥을 해먹지를 않나, 막 몸에 묶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보여주고, 그는 또 이렇게 에스겔이라는 선지서를 쓸 정도로 여러 가지 기록들도 남겨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록 속에 오늘은 회복되는 기사가 들어있는 그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이미 약속된 회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아니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서,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될까요? 네,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회복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에스겔을 보기 전에 우리 신명기 30장으로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이미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 채 그들은 포로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깨우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 속에 그래도라는 그 단어는 앞에 그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라는 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바로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고쳐도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때문이실 것 같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축복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복을 주실 때 그 행함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이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 접근인지 지금부터 잠깐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저 가르침 가운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니고, 이것을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서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돌을 많이 닦아서 나의 수준이 어떠해서 내가 득도하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떠함 때문에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 개인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해결하고 싶은 그 일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일을 누가 도대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게 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내가 할 일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무시한 채 내가 무조건 메어 달려서 달라고 하고 조르기만 하면 하나님 어쩔 수 없다 가지고 가거라,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 높은 데서 장기 두고 계시다가 우리가 급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수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도포자락 날리면서 우리한테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자, 오늘 36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32절까지 지금 쭉 읽을 텐데 여기에서 공통되는 단어를 찾으면 바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주 여호와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21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일하신다는 것은 결국 주님은 변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이름 값을 하신다는 거예요. 명실상부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이름값 때문에 주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많이 조르고 더 많이 뭔가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더 많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이름, 사랑이 많으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 안 하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 이름에 맞추어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회복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정화, 강화, 성화. 펜 있으면 써놓는 거 좋을 거예요. 여러분 정화, 강화, 성화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쓰시는 방법입니다. 나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시면 아, 그 얘기구나 아실 거예요. 정화, 강화, 성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정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깨끗게 되어야 뭘 할 수 있다. 뭘 깨끗하게 돼야, 그러니까 그릇도 그랬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애굽에서 나온,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온, 그래서 모세가,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가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40년 동안 그들은 헤맸습니까? 정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도 정화해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먹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정화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결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 오늘 본문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여러분 저기 보니까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깨끗하게 하시는 날에 여러분 정화가 지나가야지만 그 다음에 황폐한 것이 건축되면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가 된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점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변화되는 단계, 성화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강화시키고 싶어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싶어도요, 먼저 정화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정화라는 것은 누구를 감옥에 넣고 감옥에서 빼고 이게 아니에요. 각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맞도록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화시킨 후에 강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비우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것을 끝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빈방은 위험합니다. 거기에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빈 그릇을 채우세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강력한 힘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육체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집을 짓는데 그 주변이 위험한 곳에다 집을 지으면 그건 정말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일단 주변을 깨끗게 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곳에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터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강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3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서 그들이란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악인들은 누군가?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켰다 돌이키면 원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돌이키라는 말을 2번 강조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강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에덴 동산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여러분이 황폐하다라는 말은 흙의 땅, 그러니까 먼지의 땅이라는 거예요. 먼지로 가득한 땅, 아담의 땅이라는 거죠. 35장에 보면 에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돔은 불다라는 말이에요. 붉은 땅, 황폐한 땅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땅에 멸망을 말씀하셨다가 이제 36장에 와서는 에덴 동산을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정결하게 씻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을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사람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여러분, 알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강화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내 힘으로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정화도 그렇고 강화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왜 안 됐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앞세워서 성령님을 통해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화를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고 그냥 강화만 됐어요. 나는 강해, 나는 강해, 나는 강해. 그리고 그 힘만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주님께서 강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젠 거룩해져야지. 나의 강함은 거룩이다. 나의 강함은 예수님 닮는 거야.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종이 되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규례를 행하게 된다. 내 규례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영을 우리 속에 두어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성령과 성결은요, 다 하나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이 에스겔에 보면은요,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뀐다는 말씀이 있어요. 돌 얼마나 딱딱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말랑말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 새 영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굳어 있는 것은요, 죽어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 제 몸이 경직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뻣뻣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 보이지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깨가 뻣뻣합니다. 그래서 땡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연배 있으신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네요. 그러면은 아내한테 이러라고 좀 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10,000원 줄게 한번 두드려라 그러고 맨날 10,000원 쌓이고 있는데 그 딱딱하던 거를요 막 이렇게 두드려주면 그 다음에 부드러워지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굳어져요, 자꾸. 이게 우리들에게 점점 힘들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나라의 위기는요,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자꾸 딱딱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20분 만에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더 이상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부드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새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그런데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성화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정화, 강화, 성화. 이것은 회복의 과정이자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의 변화되는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결과는 구원이요, 풍요요, 충만입니다.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인데 에스겔 3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우리 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아멘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결과예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강화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 무너진 나라, 이 위기가 아니라 그냥 절망하고 있는 나라, 우리는 아직 절망 정도는 아니잖아요. 위기에 있을 뿐인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이름 같이 우리가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가기 위해서는요 그 회복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떵떵거리면서 충분히 쓰고 이제 쓰다 못해가지고 터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안정됨 그 정도 따위로 말할 수 없어요. 이 평안함은 때로는 폭풍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폭풍 우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번개가 내리치고 우박이 내리치고 도무지 어디로 갈 곳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근신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구원하시겠다는 건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사람들의 평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손은 날마다 부족한데, 우리의 손은 날마다 먼지밖에 없는데, 통장이 아니라 통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풍요로울 수 있는가? 약속 믿고 가는 거죠. 주님께서 곡식과 소산을,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회복의 결과는 풍성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믿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 가증한 것, 이것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결과예요. 예전에는 담배, 저 한번 피웠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회복이 되니까,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배 냄새도 싫어지는 거예요. 저거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생각하고 이상한 데 가고 그랬던 것도 이제 믿게 여겨지는 거예요. 믿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구원받았으며 그 사람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풍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함으로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번영의 신앙을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순복음을 무슨 번영의 신앙이니, 너무 이 축복만 이야기해서 기복신앙이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생각 속에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보이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는 뜻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7절, 3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개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이 문장이요, 에스겔에 60회 이상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자주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때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게 넘치는 거예요. 어떤 그릇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옆에서 보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넘치면은 보입니다. 이게 밥이 들어있는지 국이 들어있는지 물이 들어있는지 넘치면 압니다. 여러분, 충만하면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넘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 됐다는 것은요,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7절 앞부분에 오늘 제목이 되었던 그 말씀이 나오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실 앞에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였는데, 이제 와서 그래도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그래도 우리는
그 회복하시는 것을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에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데 왜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실 거면서 왜 우리 보고 꼭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우리 머리카락도 새 바 되신다면, 우리를 늘 감찰하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좀 주저앉게 하셔가지고 거기 못 가게 하시거나 못하게 하시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기도해야 하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좀 시간이 들어가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무릎을 쳤는데, 이 목사님의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딸이 자기의 취미생활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유리컵을 모으는 게 취미랍니다. 유리컵에다가 아이스 커피를 끓여 먹는 게 아주 재밌는 취미였답니다. 그래서 여러 컵들을 모아놨는데 이 컵을 딸이 자꾸 쓴다는 거죠. 그러다가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 컵이 깨지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아주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괜찮아, 괜찮아. 실수잖아. 실수는 항상 용납되는 거야. 안 다쳤어? 그 이후에도 이 아이는 컵을 계속 씁니다. 그러다가 또 깨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이 딸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실수였어. 깨뜨리고 또 실수였어. 또 깨뜨리고 아빠, 실수. 또 깨뜨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실수라는 말도 잘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도리어 이제 이 딸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실수라도 미안하게 생각해야 해. 여러분, 이 아빠가 딸보다 컵이 귀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이 딸하고 컵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미안해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이 딸이 실수야 정도로 말하지 않고 미안해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려고 하면 이 아이는 좋아지는 겁니다.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태도를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집 딸은, 그 집 아버지는 이 문제를 놓고 실수야 이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런 문제들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이걸 긍정적인 것으로도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다 아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잘못됐다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시고, 그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점점 더 줄여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채워주실 때, 아, 주님이 채워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점점 더 감사해지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야가 아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또 채워주셨네요. 이번 달에도 이 불경기 속에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기도나 회개하는 기도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는데요, 비유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기도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재판관에 대한 비유죠. 결론부터 읽어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비유 끝에 이 말씀을 하셨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진짜 힘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뭔가 부탁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강적을 만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예요. 이분이 밤낮 없이 가가지고 똑같은 말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모기가, 파리가 막 가득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귀찮아서라도 여러분 그 파리 모기를 다 죽이겠죠. 나는 파리와 모기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번거롭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 재판관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과부의 말을 손끝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자신이 번거롭다는 이유 하나로 그 부탁을 들어주더라. 그런데 오늘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그들 그렇게 불의한 사람도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이, 그래요, 기도는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을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신다고요? 과부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골방을 찾고 문을 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를 여기서는 내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My Father라고 아니하시고 Your Father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하물며 너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여러분들이 여행 중에 혹시 이런 액자를 보셨다면 반가워하세요. 오라 앳 라보라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고 일하라, pray and work 라는 그 단어예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이 말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누르시아의 베네딕토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자주 했던 말이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베네딕트 수도원 이런 걸 만들었어요. 베네딕트라는 말이 조선시대에는 좀 어려웠는지 분도라고 바꿨죠. 그래서 뭐 분도 유치원, 뭐 분도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건 베네딕트라는 말이에요. 이 베네딕토라고 하는 분이 pray and work, 그래서 일과 기도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이걸로 해석하면 좋아요. 일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일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게 기도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일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일하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성화시키십니다. 게다가 그 결과는 구원이며 풍요이며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려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일처럼, 이 기도는 노동처럼 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연초에 우리가 한 해 목표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금년도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한 첫 번째 목표는 나는 기도 시간이 가장 즐겁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이 한 해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